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참 변화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래학자들이 대충 30년 앞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달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원리를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확실한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데, 고향을 떠나 친척 일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가나안이라는 곳에 전혀 생소한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무려 75세가 되어서 말이죠. 젊었을 때는 어떻게 도전 정신으로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곳에 정착된 것도 아니에요. 구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것을 보면 정착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불확실한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에 나섰지만은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합니다. 또 13장 18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러분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쉬운 거주지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거주지를 옮겼다는데,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심지어 이삭을 드릴 때, 외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고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드릴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검증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에 의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예배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면은 다 예배드린 자였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모두 기도와 예배의 삶이었다고요. 베드로와 120명 성도들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교도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황금을 찾아서 미국에 온 게 아니라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정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미국까지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귀한 은혜들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